선교사님 기도할 때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온 대지가 생명의 기운으로 찬란합니다. 온 땅이 온화한 바람으로 넘실대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 주님은 죄 많은 저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골고다로 오르셨음을 기억합니다. 온 몸은 땀방울 빗방울로 얼룩지고 한 가슴 배신과 저주를 안고 쓰러지고 쓰러지며 오르신 주님, 그것이 누구 때문이겠습니까? 바로 저희들의 죄 때문 아니겠습니까? 오늘 저희들이 누리는 평화를 위해 그리스도가 아프셨건만 저희들은 그 축복을 모르고 살고 있으니 이 얼마나 어리석은 죄인들입니까? 오늘 종료주의를 맞으면서 그지없는 주님의 사랑에 다시금 거기 좋아합니다.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셔서 나의 나됨이 주님의 사랑 때문임을 뼛속히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제 저희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입은 자로 고난의 이익을 바라보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섬김의 삶을 실천하여 하기야 고난이 주어진다면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철저히 섬기시기를 원하셨어. 주님처럼 저희들도 끊임없는 낮아짐으로 고난의 유익을 쫓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삶을 살아야 하기에
고난이 따른다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온몸으로 죄인들을 품으신 주님처럼 저희들을 품을 수 없는 사람을 품으며 고난의 유익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헌신의 삶을 살아야 하기에 마실 수밖에 없는 고난의 잔이 있다며 죽음의 승장까지도 마다하지 않으시고 기꺼이 마셨던 주님처럼 저희도 날마다 자신을 죽이는 쓴잔을 기꺼이 마실 수 있게 하옵소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는 것이 유익이 아니라 기도의 응답을 받는 것만이 유익이 아니라 축복을 받는 것만이 유익이 아니라 구원받을 주의 백성들에게 고난도 유익임을 알고 그 고난을 누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이 땅에서 주님이 주신 연수대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 고난의 욕구를 육체에 채우는 것에 익숙해지게 하시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천성문에 이를 때에 고난의 길을 달려온 저희를 두 손 벌려 끌어안으시고 온몸으로 품으시는 주님의 위로로 듬뿍 받을 수 있게 하옵소서. 아멘. 이제 오늘 이후로 한 주간 동안 저희들이 주님께서 똑똑한 고난을 받으신 고난 주간을 맞게 됩니다. 한 주간만큼이라도 육체의 소음을 죽이고 주님의 고난 받으심에 적극 참여할 수 있게 하셔서 그 영광된 부활의 새 아침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게 하옵소서.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을 십자가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전하는 말씀을 통하여 이 주님께서 고난 받으시기에 받으셔야 했는지 가슴 저미도록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은혜 받으실 성경 말씀 요한복음 19장 1절로 16절 말씀. 요한이 기록한 복된 소식 공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 그니들이 가시나무로 간을 엮어 그의 머리에 세우고 자색옷을 입히고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걸로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매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나는 그에게서 지혜를 찾지 못하였노라.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부터냐 하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시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고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고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고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가서 돌을 깐 뜰에 있는 재판석에 앉아 있더라. 이날은 유월절의 준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그들이 소리지르되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아멘. 아멘.
17장 찬양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주를 생각할 때 근심이나 걱정을 외면할 수 있을까? 나를 항상 버리고 주를 따라가리라. 빌라도의 뜰에서 주를 생각할 때 소치됨과 아픈 것 못 견딜 수 있을까? 그리 참고 묵묵히 주를 따라가리라. 갈보리산 올라가 주를 생각할 때 나의 받는 괴로움을 비교할 수 없으니 십자가를 지고서 주를 따라가리라. 무덤에서 구하라. 주를 생각할 때 빨라리나 죽음도 두려울 것 없으니 승정가를 걸으며 주를 따라가리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멘. 부산 성전, 평택 성전, 향남, 오산 성전 여러 곳에 있는 성도들, 또 인터넷으로 만나는 성도들,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에 충만히 받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 안에 계신 말씀이셨어요. 그 말씀이신 하나님이 사람을 형체를 입고 무차원의 세계에서 3차원의 이 세상으로 오셨어요. 그것을 육신을 입고 왔다 그래서 성육신이에요. 육신. 그래서 그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자,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들의 주인으로 믿는 자는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할렐루야. 아멘. 어이, 청명이 형, 장렬이 형, 형 가지고 안 돼. 형 가지고. 밥 잘 쏟아주는 누나 같이 가. 오빠 같이 가. 누나 오빠 가지고도 안 돼. 삼촌 가지고도 안 돼. 대통령, 인수위원장 그거 가지고도 안 돼.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우리들을 구원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거기서 하나님 아버지 안에 있는 말씀이 하나님이요. 그 하나님이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예수님 말을 듣고 또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영원히 사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해요. 그래서 한 번 죽는 거는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에요? 안 정해졌어요? 정해졌어요. 누구도 죽고 공자도 죽고 맹자도 죽고 석가도 죽고 다 죽고. 그래서 정해졌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어요. 그래서 죄의 결과는 뭐냐? 죄의 싹은 죽는 거예요. 사망이에요. 하나님의 은사는 우리 주 예수 안에 있는 영원히 사는 영생입니다. 그래서 근데 우리가 예수님이 오셨다고 해서 무조건 다 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은 예수님이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더불어 먹고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면은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야, 간단히 컵라면이나 먹자 이런 게 아니고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이 그러셨어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들이 모든 어느 인간든지 누구든지 예수님을 영접하면은 잔치집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배 고프고 고독한 게 나아요? 잔치집 인생이 나아요? 우리 참사랑 성도들은 다 잔치집 인생이에요. 아멘. 잔치구리. 네? 잔치요, 맨날 잔치. 아멘. 아멘. 맨날 잔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 세상은 불행에서 죽음으로 가는 거예요. 이 세상은. 이 세상은 두려움 후에 심판이 있고 더 두려워. 벌 받은 다음에 또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시인하는 자는 불행에서 행복으로 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영생으로 이어집니다. 할렐루야. 아멘. 두려움이 평안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기쁨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성령 아멘. 하나님 주시면. 그리고 비리비리에다가 복을 받는 거예요. 축복이 매는 거예요. 복이 매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의 복이. 그리고 천국을 소유하고 앞으로 천국도 가지만은 세상에 살면서도 지상에서도 천국을 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종료주일인데, 네? 종료주일. 종료주일은 올해로 말하면 4월 10일이 종료주일. 그리고 내일부터는 무슨 주간? 고난주간. 근데 우리는 고난주간에 하면 아이고 사순절 기간에 그냥 고난 해다가 부활절 하루에 야 부활했다 49대 2 고난만 49 부활은 하나 이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부활인 거를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이 부활의 기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종료주일은 뭐냐? 종려나무.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했는데 사람들이 자기가 입은 옷을 벗어가지고 막 옷을 빨고 예수님이 왜 조그만 나귀를 탔냐면 왜 겸손의 상징이야. 나귀를 타고 하는데 종려나무까지를 흔들고 막 하는 호산나 하면서 환영인 거예요. 종려나무까지를 왜 끌었느냐? 종려나무는 이파리가 이렇게 생겼어요. 그리고 승리를 상징하는 거예요. 번영을 상징하는 거예요. 아름다움을 상징하는 거예요. 기쁨을 상징하는 거예요. 종려나무까지를 흔들고 맞이해요. 왕으로 맞이하는 표시 플러스 아주 크나큰 기쁨 이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영원한 듯이 그분에 대한 감사의 노래는 영원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천국에 아무것도 안 가져가지만 찬양만 가져가는 거예요. 천국에서는 오직 찬양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종려나무 종려나무여 종려 야자나무가에 상록 교목이에요. 어떤 책에서는 성묘라고도 번역했어요. 최대 크게 자라요 종려나무. 30m? 아니요, 그거도 없어요. 40m까지 자라요. 굉장히 나무가 크죠? 근데 보통 높이는 20 내지 30m짜리가 많은데 어떤 건 40m. 근데 이 나무는 또 암나무도 있고 순나무도 있어요. 40년 후부터 금방 열매를 맺는 게 아니에요. 자라나기 40년부터 열매를 맺기 시작해가지고 종려나무는 70년 열매를 맺는 게 아니에요. 그보다 더 나와. 100년도 더. 150년간 열매를 맺는데 어떤 종려나무는 200년간 열매를 결실을 할 수 있는 오래 사는 장수목이에요. 이 종려나무까지를 흔들고 예수님을 맞이한 거예요. 그래서 종려주의. 예수님의 시대는 그래서 유대인의 관심은 야 저분이 오병이어의 기적도 일으켰어요. 저분이 안진뱅이도 일으켰어요. 죽은 자도 살리십니다. 유대인들은 표적에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마지막까지는 표적을 구했어요. 기적, 표적 이런 게 있어야 뭐 믿지 않느냐 이랬어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의 표적을 안 봐도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성도인 줄 믿습니다. 아멘. 보지 않고도 믿는 자가 복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향하여 십자가에 못 계실 때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응? 너는 하나님이라며 내려와라. 막 그렇게 조롱했어요. 그래서 결국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은 하나님께 징벌을 받은 자로 여겼어요. 그리고 신복인 베드로라는 제자 알죠? 그 베드로라는 제자는 예수님이 잡혀가는 거 보고 예수님을 그래도 시인하고 끝까지 따라갔어요. 부인하고 도망갔어요. 3번 부인했어요. 3번씩이나. 이야, 의리가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이야. 없어요. 의리가 없어. 그래도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부인합니까? 아니요.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베드로보다 우수해요. 할렐루야. 아멘. 아유, 제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베드로 그러겠어요. 하나님 저 X가지 없는 저기 버릇없는 저 제자들을 내가 내려가서 죽도록 패고 5대 더 패고 십자가에 못 박히겠습니다. 가가지고 그냥 혼내줄 것 같아요. 네? 그래도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죠. 그래서 이 당시의 사람들은 예수님은 하나님께 징벌을 받은 자로 여겨진 거예요. 유대인들에게는 십자가는 저주의 상징이 있어요. 가장 악랄한 죄인을 처형하는 게 십자가예요. 십자가는 이렇게 일자형 일자형으로 있었어요. 죄수로 이렇게 십자가도 있고 T자도 있어요. T자 거기다가 처형해요. 악랄한 죄인들을 처형하는 십자가. 그래가지고 피와 물을 다 쏟고 근육이 다 처지게 만들고 그래가지고 고통 중에 죽게 만들고 지혜와 새로운 것에 관심이 있었던 그 당시의 헬라인에게는 십자가는 미련한 것이었어요. 세상 권력에만 관심이 있던 로마인들에게는 십자가에 도는 관심거리가 없었던 거예요. 십자가에는 관심거리가 없어요. 이처럼 예수님의 고난을 상징해 하는 십자가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저주와 혐오의 대상이고 어리석고 관심 받기의 대상입니다. 우리는 왜 십자가를 바라보라.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를 바라보라는 것이에요. 어느 교단에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이 있는 거 십자가 봤죠? 우리는 안 그래요. 우리 개신교는 안 그래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계셔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십자가를 이렇게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의 고난을 상징하는 십자가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저주, 혐오, 어리석은 것이지만 십자가의 의미를 우리 십자가 구원의 의미를 아는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마지막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자 백성들이 종려나무까지를 환영했어요. 예수님 호산나. 교회에서는 이날을 교회력으로 기념하여 가지고 종료주의로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고난주간으로 지키고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려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주일은 영광스러운 올해는 4월 17일이 무슨 절? 부활절. 할렐루야. 아멘. 불교는 부활절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부활절. 그래서 우리가 왜 십자가가 있습니까? 겨울이 없는 봄이 있어요? 없어요. 밤이 없는 아침이 있어요? 죽음이 없는 부활이나 고난과 영광은 없어요. 와, 제가 그 전에 학교 시험을 쳤는데 자랑이 아니라 그건 사실이니까 수석으로 합격했어요. 고등학교. 기뻐요, 안 기뻐요? 그죠. 왜 기뻤냐면 저는 그때 입학금이 없었거든요. 입학금이 없는데 수석 합격자는 특대생이라고 그래가지고 입학금을 안 받아요. 난 그래서 기쁜 거지 수석이라 기쁜 게 아니라 입학할 수 있어서 이제 기뻤던 거예요. 근데 그렇게
그 작은 기쁨이지만 작은 기쁨이 있으려면 공부를 않고 놀다가 시험 받겠어요? 공부를 열심히 했겠어요? 열심히 했겠죠. 열심히 했죠. 제가 2달간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몇 달간? 두 달. 2달간. 2달간 열심히 하면은 그런 결과가 나오더라고요. 우리도 무슨 이 세상에 생활했을 때 몇 달간 한번 열심히 해보는 때가 필요로 해요. 신앙생활도 그래요. 우리가 어차피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셨습니까? 아멘. 어차피 영생은 따는 거예요. 그러나 이 세상에서 지상천국을 누리려면 한두 달간 열심히 해보는 것도 필요해요. 할렐루야. 아멘. 첫째, 오늘 본문 말씀에 들어가겠습니다. 1절에 이에 빌레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 하다. 이야, 빌라도 너무했어. 예수를 데려다가 왜 채찍질해? 예수님은 대제사장의 집에서 불법으로 철야 신문을 받고 요새 말로 얘기하면 교단의 총회장님 집에서 말이 돼야 안 돼요. 불법으로 철야 신문을 받고 로마에 대항하고 가이사에 모반한다는 하나님을 모독하고 가이사에 모반한다는 혐의로 총독 빌라도의 법정에 넘겨졌어요. 그래갖고 신문을 받고 채찍질을 당했어요. 로마 군인들의 채찍은 가죽으로 만들었고 그 끝에 못 같은 것을 납은 무거우라고 다루는 거고 못 같은 것을 붙여놨어요. 그래가지고 이것으로 채찍으로 이렇게 치면은 살 깊숙이 파고 들어가가지고 뼈가 어떤 때는 뼈가 보이도록 그게 상처를 낸 거예요. 그 채찍에 맞다가 죽는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는 죄수들이 허다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무시무시한 채찍에 맞으시고 피를 흘리셨어요. 그가 왜 채찍에 맞으셨어요?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나음을 우리 죄 때문에 우리가 죄 때문에 아프잖아요. 우리의 나음을 위해서 그런 채찍에 맞으신 거예요. 그 채찍에 맞고 인생의 죄악을 말끔히 씻고 새 생명과 새 생활로 들어서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속죄의 보혈을 믿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아멘. 그게 보혈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또 면류관을 썼어요. 관은 승리를 상징하는 승리자에게 주는 거예요. 1등으로 합격한 사람에게 특대생 자격을 주듯이 입학금을 면제해줘. 예수님은 가시로 만들어. 가시가 아파요, 안 아파요? 아파요. 2절에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가지고 예수님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옷을 입혔다고 했어요.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가지고 범죄했을 때 그 결과로 땅은 가시 덩굴로 가시를 내게 된 거예요. 가시는 뭐냐? 뭐를 상징하냐? 죄로 말미암아 다가온 저주를 상징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범죄한 이후에 가시로 말미암아 끝없이 고통을 당하고 이 세상에 살면서도 가시에 찔려가지고 아프고 절고 낙심하고 슬퍼하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저주의 상징인 가시나무 관을 쓰셨어요. 예수님은 만왕의 왕으로 금면류관을 쓰셔도 못마땅한데 이 세상에 오셔서 가시나무로 엮은 그 가시나무 관을 쓰셨어요. 로마 군인들은 예수님을 희롱하고 고통을 주기 위하여 가시관을 씌웠지만은 그것은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가시면류관은 아담의 죄로 땅에 내려진 저주를 거두어가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들의 죄를 거두어가기 위해서 가시관을 쓰신 거예요. 죄를 거두어가기 위해서. 그러므로 저주의 상징인 가시면류관이 예수님의 머리 위에 씌워졌을 때 우리 삶의 모든 저주의 가시가 사라지게 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들의 모든 저주가 없어져 버렸어요.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린 거예요. 이제 우리는 아플 필요가 없어요. 죄에서 헤맬 필요가 없어요.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안에 있는 사람은 더 이상 저주 가운데 있는 것이 거듭난 사람인 것이에요. 저주는 이미 예수님이 다 담당하셨습니다. 저주는 떠나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우리 삶 속에는 여전히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괴롭게 하는 가시가 아직 남아있어요. 이 세상에 100% 순금이 없다고. 금이 100%면은 좀 물렁물렁해가지고 잘 쓰기가 그만해요. 그래가지고 다른 물질을 조금 들어가게 해가지고 모양을 만들어가지고 단단하게 해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는 이미 영생을 얻는다는데 가시가 약간 흔적으로 남아있는 건 왜 그러냐? 응? 우리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양으로 만들려고 해요. 우리 삶의 가시는 바로 이런 것이에요. 불필요한 것 같아도 유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바울은 많은 은혜를 체험했어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육체의 가시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바울을 답증합시다. 그 사람은 가시를 많이 갖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 가지를 갖고 있어요. 그 가시가 얼마나 길었든지 하나님 이 가시를 제거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아픔에서 해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3번씩이나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사도 바울이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가시를 제거해 주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응답은 얘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다다다다.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행여나 교만해질까봐 하나님께서는 바울이 자고하지 않도록 가시를 주셨어요. 이로 인해 바울은 교만하거나 높아지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 자신을 약함을 자랑했어요. 약함이 강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약한 걸 쨍하게 여기지 말고 누가 약한 걸 이렇게 찌르거든 자랑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 너 최근에 너 약해잖아. 어? 얼마 전에 코로나 걸렸을 때문에 그래가지고 힘도 요새 없는 것 같아. 그래 나 힘 없어. 그렇지만 하나님이 견디게 해줬고 새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람에게는 누구나 하나씩은 하나님께 주신 가시가 있어요. 가시는 하나님께서 거듭난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가지고 자기가 주어진 여건을 딛고 성령의 힘으로 일어나서 주님께 영광 돌립시다. 아멘. 예수님께서 가시 멸관을 쓰심으로 우리 삶 가운데서 가시가 제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남아있는 흔적의 가시는 저주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듭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자녀 천하보다도 귀한 여러분에게 감당할 수 있는 가시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또 오늘 말씀해 보면은 조롱을 당하셨습니다. 약올림을 당했어요.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로마 병정들이 손으로 때렸어. 아니 하나님은 손으로 때리다니 얼마나 아픈 행동이에요. 당시 로마 군인들은 아주 잔인했어요. 남에게 고통을 주는 것을 즐거움으로 여긴 악한 종자들이었어요. 야만스러운 로마 군인들은 예수님을 짐승처럼 치고 마구 괴롭혔어요. 그래서 로마 군인들은 예수님에게 왕관 대신 가시관을 씌우고 왕의 옷인 자색을 옷을 입혀가지고 왕의 앞에서 경배하듯이 흉내나듯이 내면서 예수님을 약올렸어요. 장난과 조롱을 하다가 나중에는 침을 뱉고 손바닥으로 때리는 만행까지 저질렀어요. 왜 이런 조롱을 받아야 했나? 예수님이 보혈의 피로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시려면 막바로 그냥 십자가에 매달리시지. 왜 예수님은 조롱을 받고 또 십자가에 매달렸어요? 왜 예수님은 손바닥으로 맞는 조롱을 침을 뱉는 조롱을
장난치는 조롱을 받아야 했을까요? 이 조롱도 역시 저희들을 위한 거예요. 아니 우리들을 위해서 그랬다고요? 십자가에서 매달린 것이 우리를 위해서 그런 것이죠?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높이기 위해서 성도 여러분, 천하귀하도 귀하고도 귀한 여러분들을 높이기 위해서 낮아지고 낮아지신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대신 낮아지기 위해서 조롱을 당하신 것이에요. 비하의 신분, 낮아진 신분은 예수님이 성육신하는 신분, 고통을 당하신 신분, 채찍에 맞으신 신분, 조롱을 당하신 신분, 십자가에 못 박히신 신분, 낮아진 신분은 우리를 높이시기 위해서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긴 우리 여러분들을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십자가의 보혈의 피, 예수님의 피,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피로 여러분을 구원하는 거예요. 우리의 죄와 허물을 마귀에게 조롱당하다가 우리는 죄와 허물로 인해 가지고 마귀에게 조롱당하다가 결국은 지옥에 가는 운명에 처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조롱당하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얻게 된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또 예수님은 끝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4절에 빌라도가 다시 밖으로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다. 빌라도가 그랬어요. 예수는 아무 죄도 없다. 죄를 찾을 수가 없다. 무죄하다. 하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못 얻겠다. 십자가에 못 박아라 한 거예요. 그래서 5절로 15절에 보면 빌라도는 계속해서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시도했어요. 그러나 선민이라고 자칭하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일을 한다 하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우리 성도들이 주의할 게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일, 주의 일을 한다 하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하나님을 못 얻겠다. 우리들도 거듭난 우리들도 자기 뜻으로 자기 생각으로 자기 의지로 하나님의 일을 한다 하면서 다시금 예수님을 못 박는 일이 없나.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신중하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16절에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빌라도가 예수님이 죄가 없는 것을 안 총독임에도 불구하고 무기력하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넘겨줬어요. 왜 그러냐면 데모가 일어날까 봐, 반란이 일어날까 봐. 빌라도는 군중들로 인해 죄 없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도록 내어줍니다. 민주주의인 이 세상에도 전부가 다수결로 결정한다고 다 옳은 건 아니에요. 십자가의 고통, 그 모든 고통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통을 감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 때문인 거죠. 그래서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오래 견디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사랑을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세상에 좀 억울한 일도 참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멸시하는 말도 견디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 좋게 하여 주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는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았다. 여러분들 우리들을 구원하여 주시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고 나중에 부활하여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에게 버림을 받았으나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지극히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줄 구원의 기쁨을 가져다 주기 위해서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서 부끄럽고 참고 십자가도 참았던 거예요. 예수님의 고난은 우리의 죄와 허물을 대신하기 위한 고난의 길이었어요. 우리를 위해 채찍에 맞으셨어요. 피를 흘리셨어요.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조롱을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고통을 당하시고 죽으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주님을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생각하는 한 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위하여 피를 흘리시고 채찍에 맞추시고 조롱당하시고 멸시를 당하시고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신 예수님, 오 하나님이시여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항상 바라보며 승리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거기서 일성과 그때에 주님이 십자가를 달리네. 오 때로 그 일어나는 떨려 주님 그 나무 위에 달릴 때 오 때로 그 일로 나는 떨려 거기로 있었는가 그때에 거기로 있었는가 그때에 해가 그 밝은 빛을 띠네. 오 때로 그 일로 나는 떨려 거기로 있었는가 그때에 거기로 있었는가 그때에 주님 무덤 속에 계신데 오 때로 그 일로 나는 떨려
주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주님이 십자가에 밝은 빛을 잃을 때 무덤에 누일 때 저희들도 베드로처럼 도망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였습니다. 주여 하나님, 주님 은혜에 너무 감사해서 이 시간 예물 드렸습니다. 마음을 드립니다. 산제사 드립니다. 주님 부족한 주 연락하여 주시고 영접하여 주시고 맞아 주시옵소서. 아멘. 예물이 쓰이는 곳에 주님 영광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제목 저희들 세상의 건식 걱정 고통 다 맡아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가득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151장 사랑의 왕내 적께서 왜 거쳐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나리에 그거여를 연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는 밝았네 참되 기쁨 영원하노라 주 십자가 못 박히는 속죄하나인가 그 고요함과 큰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예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를 믿고서 내는 밝았네 참되 기쁨 영원하노라 누로로도 콩콩을 다 갚을 수 없네 다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를 내고서 내는 밝았네 참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십자가의 고통 그 모든 고통을 감내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려 하는 참사랑 은혜교회 성도들 가정 위에 성도들 위에 직장 위에 사업체 위에 이 나라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